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브라 전도에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두브라 전도에서도 주님의 크신 또한 인도하심 또한 능력이 또한 더불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2월 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시면 이제 피치 못할 일로 이제 확진에 걸리신 분도 좀 몇 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 또 아버님 좀 며칠간 좀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 가지 마십시오. 이게 간절하게 부탁해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맨 처음 코로나19가 번질 때에는 한번 걸리면 막 병원에도 가고 많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독감처럼 크게 앓다가 또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기치를 우리가 높이 세우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는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눴고, 그 이전에는 미스바의 신앙, 에베네센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는 펼쳐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분열되어 있던 시대 속에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BC 8세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지난주 사사기 때는 BC 1200년 정도, 그러니까 50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활동할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침공하여 이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 왕을 잡아야겠다. 북이스라엘 왕을 미리 잡으면 이 전쟁을 쉽게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전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의 배후를 보게 되면 이 벤하닷이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거할 만한 곳에 군사를 보내어 매복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복을 해서 왕을 잡아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매복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미리 알고 군사를 보내어 모든 작전이 수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매복 작전이 할 때마다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정보가 누설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가운데 어떤 정탐꾼, 스파이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탐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우리의 모든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 있는 어떠한 사사로운 일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매복의 정보가 다 누설되고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을 먼저 잡을 것이 아니라 먼저 잡아야 할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 바로 도단성에 있다라는 정보를 그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도단성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 오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멘. 자,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 사환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이름은 게하시라는 종이에요. 그 게하시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여와 마찬가지 똑같은 아침인데 뭐가 달라졌느냐, 엄청난 많은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싼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싼 것입니다. 그자 이 게하시라는 종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난 거죠. 이제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지 못했던 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 도단성은 조그마한 성이고 이곳의 군사들은 많지 않고 우리가 이 엄청난 군대들을 어떻게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겠느냐, 이제 우리는 죽을 몸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 종에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불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게하시 종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군사가 많지 않은데 아니 우리의 수가 더 많다고 하니 이거 엘리사 선지자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눈이 열리자 무엇을 보게 됐냐?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큰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 게하시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자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군대는 아람의 군대보다, 그 엄청난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고 더 휘황찬란하며 더 막강하였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단지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을 그가 열자마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자마자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로 보는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저도 살면서 영의 세계를 좀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영의 눈이 열리면 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루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체험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런 눈뿐만 아니라 여러 기적의 체험들,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또한 방언을 하거나 또는 통변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이 많은 것들, 이것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여느냐 안 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눈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영의 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또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모든 뜻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것은 육적인 눈이고,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 완전한 의지와 그 신뢰, 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내가 육적으로 경험한 것, 또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눈, 영의 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어떤 그림이 달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는 건데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을 보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확실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 보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한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모양은 뭐냐? 흰색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약간 서양의 장기처럼 체스 알, 그런 것처럼 모양이 보이게 되죠. 어떤 기둥 같은 게. 또 반대로 무엇이 보입니까? 검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좀 보이시나요? 이 똑같은 그림인데 두 가지의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흰색을 보느냐 검은색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이 우리 본 그림인데 이제 여기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젊은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나이 든 여인인 것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몇 분이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시고 아직 좀 못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고개를 많이 돌려 있는 이것이 젊은 여인. 이제 가운데 검은 머리가 있고 그 밑에 속눈썹과 이제 턱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젊은 여인의 모습이고, 또 이제 이 턱선, 이 젊은 여인의 턱선이 코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가운데 수평선, 검은 줄이 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두건을 쓰고 있는 나이든 여인에 대해서 이제 또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그림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 많이 봤을 텐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 흰선과 검은 점으로 나타난 것이 무슨 그림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가운데 있는 양쪽에 큰 두 점이 이제 눈이고, 또 가운데 밑에 있는 그 삼각형의 검은 것이 코와 예수님의 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보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의 모습이 어떻게를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눈조차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지고 또 그림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감각의 눈의 모습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건데 뭐가 부정확하겠어라고 하지만 부정확한 것이 우리의 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진다고 해서만 잘 안 보이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관점, 어떤 생각과 어떠한 곳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1차원의 세계가 있고 2차원,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차원과 1차원의 세계가 이제 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1차원, 0차원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원은 무엇입니까? 2차원은 평면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모습. 근데 3차원은 무엇입니까? 3차원에서 달라지는 것은 입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입체를 갖게 돼서 완전 어떤 도형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3차원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세상이 3차원의 세상이에요. 근데 4차원의 세상은 무엇이냐? 여기에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4차원의 세상은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시간이 결합되어 타임머신과 같이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경계가 더 허물어지는 그런 세상이 4차원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영화 속에서나 볼 수가 있지 딱 극명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확실치 않은데, 왜 그러냐? 우리가 3차원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4차원을 설명해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상은 있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4차원의 세상은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3차원 속에서도 또 다른 4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차원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도, 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관여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육적인 모든 감각으로는 전혀 느낄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 세계가 없는 것입니까? 4차원의 세계가 없다고 4차원의 세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가운데 사탄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런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듯이 그러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지구 속에서 조그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이나 또 공중 높은 곳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지구라는 별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 별의 개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에는 은하계 하나만 둬도 1조 개의 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하계는 어떤 것입니까?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가 담겨있는 이 태양계가 있듯이 그러한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은하계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 은하계에 1조 개라는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 은하계가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일조개의 별을 담은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별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천억 조가 넘는 그런 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생각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는 엄청난 거예요. 지구라는 땅덩이도 엄청난데 그 지구라는 별이 1000억 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넘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정된 건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의 눈을 열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알고 따라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눈이 닫혀서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 게하시가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 중에 라우디아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아계 교회. 이 라우디아계 교회는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냐?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또한 덥지도 않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모든 것이 부유하여 결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또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벌거벗은 수치, 너의 가난한 것을 네가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네가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눈을 열고 너의 실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지금의 교회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유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들, 또한 60년대, 또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이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찾던 믿음의 선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게 되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많이 부유해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보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교회 학교도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눈이 침침해져서 영적인 눈이 확실히 열리지 않고 또한 가물가물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세대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의 세대를 보게 되면 완전히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지금의 삶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삶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하냐, 엘리사 선지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이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아람 군대의 그 군인들의 눈이 멀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엄청난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군인들이, 군사들이 앞을 못 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화력과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엄청난 수가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군인들은 아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도단성에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이곳으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자였어요. 결국 이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이었냐?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쟁. 아람 왕 베다다는 자신의 군사들의 수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북이스라엘, 이 땅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만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고 많은 힘과 재력을 갖고 있어도 눈이 먼 그 군사는 아무 소용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아랍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의 자신의 자랑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아랍 왕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정도의 실력과 또 재능과 또 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이가 많이 있어도 나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출중하고 또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이 우주 속에서는 먼지에 불과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도 몇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참 부족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일순간에 그 영혼을 뺏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뺏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만하면서 교만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벌였던 아람 왕처럼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만 일순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군대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1923년도에 7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야. 그 7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정계에서 가장 힘이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철회사 사장도 있었고 밀농사로 거부가 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뉴욕은행의 총재가 있었고 미국의 재무장관, 또한 여러 국제은행의 총재, 또한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부동산 업계에 거부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7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모으게 되면 어떤 것이 벌어지냐? 미국의 재산보다 미국 국고에 쌓여있는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이 7사람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죠. 야, 우리가 이 미국을 다 자주유지할 수 있어.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야. 그들은 자만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2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같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됐냐? 두 사람은 한순간에 파산하여 그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쓸쓸히 죽어가고, 또 가족들까지 다 떠나서 그렇게 가난하게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이 행했던 그간의 모든 죄가 다 들통이 나서, 이제 죄가 다 드러나서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결국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살을 향하여 두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자살에 실패해서 병원에 이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좌지하는 엄청난 재력가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진짜 쓸쓸하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초라한 인생이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내고 하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또한 내 능력을 하나님께 드러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아람 왕처럼, 아람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